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네. 우리 신앙의 순서를 한번 정리하면 성경의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우리 신앙의 순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받아 가져야 됩니다. 귀로 듣든지 눈으로 읽든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해서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 신앙이 이제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은 2단계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신앙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전하기도 하고 내가 못 전하니까 전하는 교회를 오게 해서 듣게 해서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되어야만 신앙이 시작이 된다. 알고 그 다음에 믿고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해주는 것은 듣게 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듣게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씀 가지고 부족하니까 성령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해줍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합니다. 또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고 온전케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가지고는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또 들은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또 들은 말씀이 뜨겁게 자기가 믿어지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다 보충해서 온전케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처음 예배당에 참석한 사람은 다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사 지내고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러워서 못 갑니다. 그러면 와서 더러워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회개시켜주면 회개가 된다. 다 더러운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지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왔지 성한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면
저절로 자기가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정리할 걸 정리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제사는 내가 다 청산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중에는 제사 청산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다 청산합니다. 연보를 드리지 못한 사람도 차차차차 자기가 아무래도 내가 연보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연보도 드리고, 뭐든지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래 다닌 사람도 말씀을 뜨문뜨문 끊어버리면, 조금씩 줄어들면 은혜가 자꾸 떠납니다. 이전같이 그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듣는 일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는 그 일, 받은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니까 깨닫고 믿고 행하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그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믿지 못한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더욱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는 듣는 일을 하고 힘쓰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쓰라. 예, 그러면 자기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깨달아지면 그것이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졌다고 그것이 구원되는 거 아니고, 이제 깨달아졌으면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아무리 깨달아져도 그것을 견고히 못 믿도록 흔들어댈 때도 그 못 믿도록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대적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의 계약하신 약속도 믿고, 자꾸 믿어 나갈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믿어지면 그 사람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행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행하는 능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입으로 신한다면 행한다는 뜻이요. 순종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아주 그것으로 구원이 되지만은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치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을 아예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몸으로 행하는 그 순종을 합쳐서 그냥 믿음이라 이렇게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건 나눌 수가 없다. 마음으로 믿어도 행치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되 그것이 행하기까지 믿으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행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또 행할 때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느냐? 행하기는 행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행치 못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행하고, 손해가 되면 행치 못하고, 힘들면 행치 못하고, 핍박이 오면 행치 못하고, 아무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손해가 안 될 때 그때는 행하는데, 그런 어려움 오면 행치를 못합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십자가의 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너는 행해라. 행할 때 너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행해라. 어떻게? 다 들여서 행해라. 행할 때 다 들여서 행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여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되 충성으로 순종하고, 믿되 순종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믿어도 네가 순종이 되기까지 믿고, 또 순종하되 충성이 되기까지 너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도 되어지고 순종도 되어지고 충성도 되어집니다. 충성도. 야, 네 걸어가는 큰 지금 뭐 어려운데 너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자꾸 이렇게 물질에 그런 것을 하나 다 드리고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안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이걸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도 거기에 어렵다고 생각 안 되고 고통이라고 생각 안 되고 두려움도 생각 안 되고 이 평안한 마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깨달음에서 오는 능력이요. 자,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충성하게 되죠. 요 세 가지가 됩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지고 요 세 가지가 요거 한 단계요. 깨달아지면 그 뒤는 믿어지고 행해지고 순종되어지고 요것도 한 개요. 그 다음에 순종되어지면 충성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충성까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그 다음에는 성화가 되집니다. 충성이 딱 되는 그 기준으로 삼아서 있는 게 다 들여서 순종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성화가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차차차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성화곤이라 자체곤이라 성화라 그럽니다. 심신의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체구원 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성화구원이 되면 성화구원이 된 것 많지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고를 준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실상의 구원의 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늘나라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 고를 준다, 권세 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의 은혜가 생긴다. 요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믿고 그래서 깨달음이 생기면 이제 믿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충성되어지면 이제는 성화가 되어진다. 요 세 가지 하면 성화가 되어진다. 자, 성화가 되어지면 하늘나라 구원을 그때 받게 된다. 하늘나라 구원은 성화된 만큼 그 사람이 하늘나라 구원을 맡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성화된 그 양만큼 맡깁니다. 성화된 양만큼. 그래서 나눈다면 이렇게 각각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오늘 나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종에게 주인이 머나를 한 머나씩 주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요. 이것이 받은 머나요. 받은 머나.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1단계들이에요. 깨달음이 나오기까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1단계가 되는 겁니다. 한 머나를 각각 받았다. 그러니까 한 머나 가지고 뭐래서 장사해라 했습니다. 장사해라. 장사는 뭐겠습니까? 믿음 생활. 이제 깨달음이 가니까 믿음 생활 해라. 또 순종 생활 해라. 또 그 다음에 다 드리는 충성 생활 해라. 믿음과 순종과 충성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갖춰서 장사하는 생활이라. 장사라. 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장사 안 하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 안 하고 순종 생활 없이 충성 생활 없이 하면 그 사람은 장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남은 머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순종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이게 충성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남은 머나가 생깁니다.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은 10머나라고 아주 많은 머나가 생기고 중간쯤 하니까 중간쯤 머나가 생기고 조금 하니까 조금 생기고 한 머나만큼 했으면 한 머나 정도 머나가 생기고 아예 안 하고 수건에 싸두면
문화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원본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깨달음도 있고 깨달음은 있지만은 또 깨달음 가지고 아무 행하지를 못했으니까, 믿고 행하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더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하는 남은 문화는 뭐냐? 장사는 뭐냐? 장사는 믿음 생활, 순종 생활, 중등 생활. 그럼 거기서 남은 문화를 받게 됩니다. 남은 문화만큼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그 남은 문화가 뭡니까? 남은 문화는 성화라. 성화가 된다. 행위를 하고 나면 뒤에 남는 것은 기능이 남습니다.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변화된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 생활, 충성 생활, 순종 생활 하고 나면 성화가 되어집니다. 성화. 그 성화가 되어진 그것이 자체 구원이요. 그것이 자체 구원이라. 그러면 성화된 그 양만큼 하나님 보시고 너가 이만큼 성화되었으니까 남은 문화가 이만큼 있으니까 너에게는 하늘의 구원 주겠다. 하늘의 구원. 이것을 가르쳐서 고를 주겠다 말이에요. 고를 맡기는 겁니다. 자, 고를 이거 너가 맡아서 해라. 권세도 주겠다. 권세 가지고 넌 다스리라. 이 고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지방에 그 고을에 성주로 세우고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총리로 세우고 그들에게 고을에 있는 사람에게 다 양식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라. 양식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셔서 자, 너가 이 고을을 차지하고 이 고을에 나는 양식을 가지고 너도 먹고 저들이 나눠주는 일을 해라. 그것이 하늘나라 구원이요. 그것이 구원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후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일입니다. 자, 이런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해서 많이 들어서 이건 압니다. 너무 기보해서 아는데 장사를 해서 문화를 남기게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대. 여기서 거의 다 결정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결정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온전히 안 하고 순종 생활을 안 하고 충성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남는 문화가 없는 겁니다. 문화가 없으면 성화가 안 되면 하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장사를 해야만 된다. 자, 세 가지 장사 뭐라 했습니까? 믿음 생활,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순종 생활, 그 다음에는 충성 생활, 그 세 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대속을 믿는 것이요. 오늘 찬송에도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의지 생활이 믿는 생활이요. 주님의 대속을 의지한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은 몇 가지 있다 했습니까? 오전에 배웠는데 우리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몇 가지 있다 했습니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항상 이 세 면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세 면에서. 죄에 대해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여기 공과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고 사람을 통치하는 그 일을 해라. 통치한다 말은 그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사람에 대한 이 사랑.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이 순종, 이 세 가지 순종을 하되, 이 순종생활을 하되 어떻게 순종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생활을 해야 되죠? 다 해서 충성으로 충성생활하라. 충성으로. 충성이라 그러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걸 하나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많이 들으면 충성했다. 적게 들으면 충성 안 했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충성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네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해야, 가진 것을 다 해야 충성이 되고, 너는 가진 적으면 적은 것을 다 하면 충성이 된다. 많든 적든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충성을 보지 않고 다 했느냐 다 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충성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그게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고 가난한 여자는 그 헌금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많은 연보했다. 가장 많은 연보했다 그랬고, 이 부자가 더 많은 연보했지만은 그 연보는 많은 연보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몇 프로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가진 돈이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을 한 사람이 있고, 가진 돈이 10만 원 있는데 2만 원을 했습니다. 누가 많이 했습니까? 자, 누가 많이 했죠? 그때는 많은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너가 많이 했다 이랍니다. 2만 원 낸 사람한테 너는 적게 했다. 왜? 가진 것이 많은 그것을 보고 너는 10,000원을 했는데 다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참 충성했다 그러고, 그 부자에는 너는 가진 것이 많은데 적게 했기 때문에 충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이치입니다. 그 도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충성의 도는 충성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머나 비유에서는 여기도 충성이 나오죠. 이거는 종별적으로 어떻게 너는 드렸느냐. 종별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드리긴 드리는데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드리긴 충성을 드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하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고, 무엇을 드리느냐, 무엇을 다 드리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다 드린 사람은, 또 몸을 다 드린 사람은 드리기는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드리는 그것이 아주 쉽기 때문에, 마음 드리는 것은 쉽고 몸 드리는 건 좀 더 쉽습니다. 마음의 수고, 몸의 수고, 이거는 가장 초보적으로 충성하는 거며, 초보적으로. 그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몸으로 수고를 합니다. 또 마음으로 수고합니다. 그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런 충성도 있는데, 이제는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소유를 드리는 겁니다. 소유. 자기 소유. 돈이라는 소유가 있고, 지위라는 소유가 있고, 또 자기 명예라는 소유가 있고, 이런 것을 드립니다. 이런 걸 드리면서도 순종을 합니다. 이런 드리는 충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너 참 어려운 거 드렸다. 너는 참 어려운 충성을 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드리는 충성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런 종류의 충성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종류의 충성. 그래서 목숨을 드리는 것은, 이걸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너는 정말 그는 최고로 어려운 걸 드렸다. 그래서 너는 제일 상급이 되는 충성이고, 소유를 드린 것은 중급이 되는 충성이고, 몸의 수고나 마음의 수고를 드리는 것은 제일 초등에 드리는 충성이다. 우리는 충성도 자라가야 됩니다. 초등의 충성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다음에 고등으로, 이렇게 충성도 마음과 몸으로 충성을 하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소유, 즉 물질이나 자기 지위나 자기의 어떤 이런 명예나 그런 걸 드리면서 충성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은 목숨을 들여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순교라는 충성이라 그렇게 인정을 해서 입사 장로의 반열에 채웁니다. 네가 입사 장로의 반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창성은 자기 몸과 소유와 생명은 그 앞에 있는 거 뭐 마음도 드리고 몸도 더 드려야 되고 소유도 다 드려야 그 뒤에 최종 목숨을 드리는 이 충성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 되도록 우리는 차차차차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충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보시고 됐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는 도장을 찍습니다. 너는 이제는 성화를 해주겠다 말이야. 성화를 해주겠다는 도장을 찍습니다. 완성이다. 됐다. 믿음도 됐고, 너는 순종도 됐고, 충성도 됐고, 완성이다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을 성화구원이라 그럽니다. 성화구원. 성화가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고를 주신다. 저 사람 어쩌야 고를 주십니까? 저는 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람의 기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것이 성화인데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걸 생명구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화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제일 존귀한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를 차지하는 구원,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는 구원, 이 구원을 차지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번데기가 어떻게 거기에서 나비가 되느냐? 애벌레가 번데기 됐다가 번데기에서 어떻게 나비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비라는 것은 날개를 달린 더더미도 있고 이런 부리도 있고 지금까지 없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나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나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 애벌레라는 과정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는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는 나비로 나오는 그 우화가 되는 과정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나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참 신기한지 그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이에요. 자, 처음에 애벌레는 꾸물꾸물 기어다닙니다. 애벌레는 꾸물꾸물 기어다니고 나뭇잎을 계속 먹습니다. 나뭇잎을 계속 먹으면 애벌레가 자랍니다. 막 자라고. 그러면 또 껍데기가 딱딱한 것도 벗어버리고 허물을 벗고 또 자라고 또 몇 번이나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몇 번 자라고 나면 이제는 허물 벗는 것도 중단하고 이제 번데기를 만듭니다. 번데기는 이 허물 벗는 것이 허물처럼 몸의 껍데기가 아니고 이거는 아예 새로 집을 만드는 겁니다. 번데기란 집을 만듭니다. 그러면 큰 작업을 하기 위해 특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번데기 집을 만드는데 번데기 집을 실로 가지고 칭칭 감아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온몸을 감습니다. 거기서 이 애벌레가 집을 만들면 그 집 안에 애벌레가 딱 들어가 버립니다. 애벌레는 아직도 그 풀잎을 먹던 아주 보드라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벌레인데 그 애벌레가 이제는 번데기를 만들어서 집을 딱 짓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 애벌레가 차차차차 변해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 했습니까? 누가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들어가서 차차차차 자라서 나비가 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나비가 되는지 그 애벌레가 어떻게 해죠? 안에서 애벌레에서 머리도 나고 눈도 나고 날개도 나고 그렇게 변합니까? 어떻게 납니까? 녹아져. 그죠? 맞아. 다 녹아버려요. 안에 있는 애벌레가 완전 물처럼 녹아버려요. 뻑뻑한 죽처럼 완전히 녹아버려요. 애벌레가 원래 그 안에 뻑뻑한 이런 몸체도 있고 안 내장도 있고 다 한데 그것이 몽땅 다 녹아버려요. 그 보니까 열어보면 물처럼 이렇게 죽처럼 돼 있어요. 죽처럼. 그래가 거기서 다시 나비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날개도 나오고
없던 뿌리도 나오고 주둥이도 나오고 주둥이도 이렇게 뚫뚫 마른 거 펴면 주르륵 나오고 당기면 이렇게 뚜루룩 말려 들어간 거 그런 주둥이 나오고 눈도 나오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 모양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번데기 안에서 원래 있던 모양이 차차차차 조금씩 변해가지고 이게 나비 되는 거 아니었네. 아예 물로 만들어졌다가 새로 만드네, 새로. 그래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달린 그 나비 만드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애벌레처럼 이렇게 처음에 차차차차 자라다가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다가 충성으로 나아가면 있는 걸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녹듯이 우리 속에는 다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충성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있는 걸 다 드리는 그 기점에 드리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보시니까 다 내가 몸도 소유도 생명 다 없어지니까 끝났다 해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때 모든 게 다 녹아버린다. 죽처럼 만들어집니다. 죽처럼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애벌레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죽처럼 만드니까 100%가 다 녹는 게 아니고 안 녹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애벌레 안에 다 녹는데 안 녹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비가 되는 벌레가 성충이라 그러면 성충세포는 남아 있습니다. 성충세포란 말은 나비가 되게 하는 그 세포는 그 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건 안 녹습니다. 안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녹아지면 그것을 빨아먹습니다. 녹아지면 그 성충세포는 녹아진 그것을 죽처럼 된 것을 먹고 이제는 성충세포가 자랍니다. 아니, 자란다. 그래서 자라니까 거기서 날개도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자라서 거기서 주둥이도 만들어지고 더더미도 만들어지고 발도 만들어지고 눈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충세포가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언제 되느냐? 그거는 애벌레 때부터 원래 있는 것인데 애벌레가 번데기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다른 건 녹아도 그거는 안 녹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다가 다른 것이 다 녹아버리면 그 녹아진 것을 먹고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 녹아진 것은 양식으로 삼아서 이 성충세포, 나비세포가 이제는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라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번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보면 지금까지 못 보던 그런 날개가 나오고 지금까지 못 보던 그 눈이 나오고 지금까지 못 보던 그 뿌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참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날개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가 성화받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성화가 되는 과정도 마지막 충성으로 나아갈 때는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그것이 다 양식이 되어버리는데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성화군의 시라고 하는 그 성충세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원 중에 10가지 기본구원이 있는데 백목사님 정리해 준 것 중에 그 안에 성화구원의 시구원이 있습니다. 성화구원의 시. 그러니까 성화구원이 되는 그 시가 그 안에 있단 말이야. 시가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기본구원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하는 것은 그 속에 안에서 녹느냐 안 녹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녹느냐 안 녹느냐. 녹아야 그 성충세포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충세포가 먹을 수 있도록 녹아지는 것은 충성할 때 다 녹아진다 했습니다. 충성할 때. 충성의 순간에 그러면 다 녹아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성충세포는 어른세포가 이제 그걸 마시고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이렇게 성화구원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때 녹아진 것을 그때 성충세포가 먹게 되고 먹게 될 때 그것이 자라서 그것이 성화가 되고 성화된 것 많지 그것 가지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개를 달고 날개라는 이 성화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이 하늘에 날으면서 어디 다닙니까? 꽃밭이 자기 사는 곳이요. 꽃밭에서 살면서 꿀을 먹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뭇잎을 먹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날개가 있으니까 꽃밭에 다니는 그런 생활이요. 또 꽃을 찾아다니는 그런 생활이요. 꿀을 먹는 그런 생활이요. 그러면서 꽃들에게는 환영을 받는 생활이라 꽃들은
그 나비가 날아와서 꿀을 먹어줄 때 수분이 되는 겁니다. 그 부리를 가지고, 주둥이를 가지고 탁 안에 집어넣으면 그 옆에 있는 수분의 가루가 섞여서 수분이 되면 그 꽃으로서는 자손이 번식하게 됩니다. 꽃으로서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꿀 먹으러 왔는데 자기는 꿀을 먹었는데도 그 꽃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고맙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을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나비니까. 그 나비는 다니면서 여기에도 가서 수분시켜주고 저기도 수분시켜주고 가니까 환영하고 좋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거기다가 모습도 보이고 향기도 피우고 이런 하늘나라는 향기가 가득한 것이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하늘나라요. 환영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요. 그들에게 다 수분을 시켜주는 좋은 이런 일을 해주니까 너무 다 환영을 받고 좋아하는데 자기로서는 또 한없이 기쁨이라. 꽃밭에 날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기쁨이고 꿀을 먹는 것도 기쁨이고 그러니까 윈윈이라고 말이에요. 서로서로가 좋은 겁니다. 서로서로가. 이게 하늘나라요. 이게 우리 나비가 꽃밭을 향해 나가듯 우리는 고를 받아서 그 고를 받아서 권세를 가진 그 고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늘나라 구원입니다. 이 구원. 그런데 오늘 어젠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봤는데 또 하나 새로운 것이 올라와서 내가 봤습니다. 뭔고 하니 그렇게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데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경우는 1%밖에 안 된답니다. 1%. 그 100개의 번데기 과정을 거쳐도 1%만 나비로 나온답니다. 나비로. 왜 그러면 그 번데기 되면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못 나오느냐?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답니다. 뭐가 있나 하면 기생벌이라고 것이 있는데 보통 벌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서 새끼를 거기다가 놓으면 그 벌집 안에서 새끼가 이렇게 자라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벌입니다. 이 벌은 그렇게 해서 번식이 되는데 그런데 기생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애벌레나 번데기 속에 알을 그 속에 놓습니다. 그 딱 알을 넣어놓으면 그 알이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어떻게 자라느니 그 알이 들어가서 걸쭉한 그런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양분을 성충세포가 먹어야 될 그 양분을 그 기생벌 알이 들어가서 다 먹어버립니다. 완전히 먹지 않고 조금 남겨둡니다.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기생한 고기에 그것이 죽으면 자기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조금씩 남겨두고 이렇게 먹는답니다. 조금씩 남겨두고 먹고 이러면 계속 살아있고 그러면 계속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양분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한 수십 마리가 그 알이 있는데 수십 마리의 알이 있는데 그 알이 그걸 다 먹으면 이제는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애벌레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죽는 것이고 그러면 다 되면 이제는 그 속에서 기생벌이 어른 기생벌이 뚫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그 많은 기생벌은 이제 어른벌레로 나오고 그 있는 그 번데기는 죽고 그런 경우가 한 99%는 다 죽는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1% 정도만 나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죽으로 만들어지는 충성하기까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죄가 하나 들어오면 그거는 성화가 안 되고 거기서 실패가 된다는 거. 죄 하나가 들어오면. 그 기생벌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요. 이 죄란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호시탐탐 알을 그 속에 놓기 위해서 그 번데기를 돌아다닙니다. 뿔뿔 끼어 다니다가 어디다가 알을 놓을까 하고 가장 좋은 장소에서 거기다가 폭 찔러가지고 엉덩이에 있는 침을 폭 찔러가지고 그래서 알을 갖다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그 양분을 빨아먹고 안에서 자란다 말이야. 다 자라기까지 다 자라면 어른벌레로 가서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오면 그 번데기는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패되는 건데 우리 신앙으로서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꼭 뭔가 성화가 돼서 뭔가 이렇게 나비가 되는 큰 이런 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죄가 들어오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납이 되는 일이 다 실패가 된다. 성화되는 일이 다 실패가 된다. 고을과 권세를 얻는 일이 다 실패가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기생벌이 와서 기생해서 알을 놓을지 모릅니다. 알 낳았다면 죽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니까. 대신 그 속에 있던 그 성충세포는 자라지 못하죠. 먹을 게 다 뺏기니까 자라지 못하니까 안에서 말라서 죽어서 그거는 다 이렇게 또 실패가 됩니다. 그 구원의 실패는 여기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어떠한지 우리가 다 이렇게 성화 구원이라는 이 구원과 고을과 권세를 얻는 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는 장사를 합시다. 장사할 때 그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지. 거기에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 순종이 안 되면 언제 그것이 알을 낳아가지고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신앙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